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달에 우주선을 열심히 보냅니다. 우리 뉴스를 통하여 최근에도 봤지요. 우리나라 이 우주선은 봤는데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보내는 걸까요? 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좀 부강한 나라들, 저 인도도 막 보내고 하잖아요. 자, 왜 이렇게 열심히 보내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유는요. 달에는 히토류나 마그네슘, 티타늄, 실리콘 등 자원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달 탐사선 통해서 채취해서 밝혀졌어요. 자, 그리고 국제조약이요. 그것들을 먼저 차지하는 나라가 임자다. 이게 국제조약입니다. 가서 먼저 밟고 먼저 차지하면 내 것, 우리나라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지금 자원이 거의 고갈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달에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서 먼저 차지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떻게든지 달을 빨리 먼저 가서 차지하려고 밟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달 탐사뿐만 아니라 지금 달에 가서 막 그 히토류나 이런 자원들을 막 채취해 오고 가져오고, 자, 그 후가 예수님의 재림이 될 수도 있고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광물을 가져오는 그때가 되었을 때를 좀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 그때 많이 가져오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게 좀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계가 점점점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막 전쟁하던 때에서 이제 전쟁이 식량 전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자원 전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곧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를 좀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그때 서로 많은 자원을 차지하려고 가져오려고 서로 막 욕심을 내서 서로 많이 가져오려고 우주에서, 그러니까 달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른바 우주전쟁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도 보게 되면 막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우리나라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정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이 어떤 근원적인 이 죄의 성향, 이것으로 인해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더 많이 차지하려고, 더 많이 부강해지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우주에서도 막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물을, 어떤 한 사람에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그 선물이 이겁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밟는 땅들은 내가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너무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났죠. 이제 시간이 9시인데 오늘 하루니까 시간을, 그런데 주인이 5시까지로 정했어요. 대신 5시까지 돌아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5시를 넘으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땅을 밟았어도 그 땅을 당신에게 주기로 한 약속은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났습니다. 이제 내가 밟는 땅들은 다 내 것이 되니까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멀리 멀리 달립니다. 둥그렇게 이제 달리는 거예요. 최대 멀리 갑니다.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왜 그렇죠? 밟는 만큼 다 내 땅이 되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밟는 만큼 내 땅이 되니까 열심히 달리는데 그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리다가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4시가 넘어갑니다. 5시까지 가야 된다고 했는데 거리를 보니까 빨리 달리면 5시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지금까지 낸 힘보다 더 많은 힘을, 그러니까 젖먹던 힘까지 낸다 그러잖아요. 모든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립니다. 시간이 막 촉박해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시간을 보니까 5시가 되기 1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밟은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도착한 사람이 시간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푹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건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막 전속력으로 달리고 그러면요, 있는 힘을 다해 달리면요, 죽는 일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나 학교에서나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인간의 삶의 이 암울한 모습을 담고 있는 그 예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달의 자원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 이게 참 예상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열심히 밟고 열심히 차지하는 삶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이 죽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요, 망하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되죠. 흥하는 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삶이 또 패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하는 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험한 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열매 맺는 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밟는 땅에, 우리가 밟는 그 걸음에 그 걸음이 사는 걸음, 흥하는 걸음, 정말 승리하고 열매 맺는 걸음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빌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밟는 곳을 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권면하시겠습니다. 밟는 곳을 다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권면하시겠습니다. 밟는 곳을 다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크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를 위해서 소유해야 될 모습. 자, 이제 우리 말씀에 함께 집중하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요, 새 번역 성경에는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은요, 좀 더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쓰고 있는데요,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어디든지 주겠다래요.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그러니까 슬쩍 이렇게 발바닥을 닿기만 해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발바닥으로 그냥 닿기만 해도 그걸 줄 테니까 발바닥을 이렇게 대기만 해라, 대기만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에는 잘 못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느껴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가서 밟아라. 내가 밟기만 하면 줄 테니까 좀 가서, 좀 제발 가서 그 땅을 밟아라. 내가 밟기만 하면, 네 발바닥에 닿기만 해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밟기만 하면, 발이 닿기만 해도 준다고 하니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횡재와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간절히 제발 좀 가서 밟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잘 나가서 밟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잘 이렇게 좀 나가서 열심히 나가서 밟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확장하는 삶을 잘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밟기만 하면 다 주려고 하시고, 이렇게 상급으로 주려고 하시고, 복으로 주려고 하시고. 자, 가나안 땅은 상급의 땅이고 복의 땅이고 사명의 땅인데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큰데 잘 안 가요. 팔을 잘 내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밟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확장해 있는 좀 삶을 살아라. 영혼을 위한 삶을 좀 살아라. 그를 위하여 좀 나아가라. 상급의 땅으로 좀 가라. 복의 땅으로 좀 가라. 상급의 현장, 복의 현장으로 좀 나아가라. 밟기만 하면, 발끝이 닿기만 해도 내가 주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나아가서 발을 밟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한 우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네팔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갔더니 이마에다가 빨간 이렇게 물감 같은 걸 다 찍고 다니는 거예요.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거 나 우상 숭배하고 왔어. 그거 표시하고 있는 거다. 자기네들끼리는 자기네들이 믿는 신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왔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나 우상 숭배하고 왔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네팔 지역을 다니면서 이 이마에 빨간 그 물감 점을 찍고 있는 사람들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영혼 복음받게 해주세요. 저 영혼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는 것 주님 멈추게 해주세요. 이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눈앞에 그 빨간 점 찍은, 이마에 점 찍은 사람 보입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복음 듣게 해주세요. 저 영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빨간 점을 찍은 사람이 보여요.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보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한 4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 구원. 그럼 또 있어요. 저 영혼 구원. 또 있어요. 저 영혼 구원. 또 있어요. 저 영혼 구원.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러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특히 그 나라의 어떤 이런 미신 우상 숭배하는 그 절기 때가 되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찍고 있습니다. 그 숭배하는 지역 그 근처 가면요, 다 그래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저 영혼 구원. 자,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요,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그 현장에서 이제 지금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 현장을 생각할 때에 기도를 멈출 수 없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 이마에 점 찍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죽어갈 텐데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는 그런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는요,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혼, 죽어가고 있는 영혼, 세계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 그 영혼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확장의 모습, 이렇게 밟기를 원하는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꼭
기도를 멈추지 않는 모습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렇게 발을 밟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지는 쪽 대해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유브라데 강까지 큰 강입니다. 그리고 해 지는 쪽 대해까지, 이것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 보이는 곳일까요? 안 보이는 곳일까요? 안 보이는 곳입니다. 멀리 있는 곳이에요. 눈앞에 멀리 보이는 곳도 아닙니다. 그곳보다 더 먼 곳이에요. 더 한참 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이고요, 그리고 해 지는 대해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줍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자 되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그 밟는 지역을 넓게 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까마득히 먼 곳, 그곳까지 가라, 그곳까지 밟으라 라고 그럼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모습은요, 많이 밟자라는 것입니다. 크게 밟자, 넓게 밟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밟겠습니다. 크게 밟겠습니다. 넓게 밟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많이 밟는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많이 밟고자 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욕심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길 원하셔가지고요, 많이 밟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많이 밟겠습니다. 자, 이런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 거룩한 욕심은 참 우리에게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많이 밟겠습니다 라는 이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많이 밟아서 많이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거룩한 욕심, 이 거룩한 욕심을 실제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이 밟겠다, 더 많이 밟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 이러한 욕심이 바로 우리 모두 다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타깝게 그 가나안 땅을 여기 어디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거기까지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까지 많이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밟는다라는 것은요,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복하고는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분배받고 나서 이어서 이제 너희들이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이어서 계속 정복해라, 계속 밟아라, 끝까지 밟아라, 그렇게 이제 분담했는데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요, 나중에 그 민족들이 부강해지면서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괴롭힘 당하고 정복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건요 가서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서 밟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괴롭힘 당하고, 결국은 정복 당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많이 밟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많이 열심히 밟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이 차지하는 만큼 그만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욕심 꼭 소유해서 많은 곳을 밟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 말씀 중에 자주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공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공적.
공적을 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수하의 용사들, 우리가 새벽에는 인물들을 살펴보는데 구약 인물들 중에 다윗의 수하에 있는 용사들을 좀 살펴봤어요. 다윗의 수하의 바로 아래, 요압 아래에 세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세 용사. 다윗의 최측근 세 용사인데요. 그 세 용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30명의 용사들의 두목 세 사람이 있습니다. 30명의 용사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각각 대장들 3명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그 인물들을 살펴볼 때 그 인물들을 성경에서 소개할 때 보니까 그 인물들이 뭐 어디 출신이고 또 인맥이 어떻게 되고 뭐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공적을 세웠는지, 자, 그래서 그 공적이 인정함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큰 용사로 세워졌다. 바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적을 보고 그들을 발탁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방법이었다. 하나님은 뭐 인맥이나 출식 성분이나 뭐 어떤 학력이나 뭐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공적을 보시고 크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공적을 사모하고 공적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소유해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나눴었습니다. 바로 이 땅을 밟는 것, 많이 밟는 것은 바로 공적을 향한 열심, 그리고 공정을 향한 욕심, 거룩한 욕심,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욕심 소유함으로 많이 밟는 자,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걸리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거두려면요, 많이 밟으려면요, 많은 공적을 쌓으려면요,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걸고 막아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넘어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 앞에, 공적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 앞에, 많이 밟고자 하는 욕심 앞에 이 거룩한 욕심을 위하여서 많이 심는 모습, 이것도 능히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시고 크게 쓰시는 이러한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끝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자, 밟는 곳 많이 밟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어디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어디까지가 그냥 뭐 아무 곳이나 어디까지가 아니라 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레바논이라는 지역이라든지 유브라데 강이라든지 이렇게 지명을 말씀하고 계셔요. 정확하게 어디 지명 그러면서 그 지명에 어디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명으로 가고 거기에서 그 지역을 밟고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밟아야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정말 밟으라고 하시는 그곳을 밟는 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밟으라고 하시는 그곳이 아닌 다른 곳, 그곳은 우리가 밟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그 장소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밟아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곳을 밟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밟으면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욕심으로 공적을 향하여서 열심히 밟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밟는 것은요, 우리에게 공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쌓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엄한 곳을 밟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엄한 곳을 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한 곳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국어 표기는 아니더라고요. 잠시 국어 표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요, 엄한 곳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애먼 곳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요. 애먼 곳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자, 애먼 곳을 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먼 곳을 밟지 말자. 우리가 애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좀 쓰고 있는 엄한 곳, 엉뚱한 곳,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엉뚱한 곳을 밟지 말자, 애먼 곳을 밟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밟아도 우리에게 공적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곳은 밟아도 다 헛된 것으로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애먼 곳 열심히 밟더라도요, 그건 시간 낭비이고요, 돈 낭비이고요, 힘, 에너지 낭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돈이나 힘, 에너지 좀 제대로 된 것에 써야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확장을 위해 좀 보란듯이 쓰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 좀 보란듯이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재능, 달란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돈, 이런 것들을 좀 보란듯이 확장하는 삶을 위하여, 영혼을 향한 삶을 위하여, 이렇게 밟아 나아가는 삶을 위하여 좀 쓰자라는 것입니다. 괜히 애먼 곳에 쓰고 엉뚱한 곳에 쓰고 헛된 곳에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말씀하면서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타 없어질 그러한 것 위에 공적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귀한 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공적을 세우는 모습, 우리의 공적을 쌓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모 기업의, 큰 기업의 회장님인데요, 이 장로님이 간증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장로님은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채워주시면요, 선교지를 넓혀 나가요. 선교지의 2배, 3배로 헌금을 하십니다.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쓰는데, 그런데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라 꼭 그곳에 가보셔요. 되게 바쁘잖아요. 바쁜데 시간을 냅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시간을 내서 가는 곳이 어디냐? 뭐 사업을 위해서, 사업 확장을 해서 출장하고, 그게 아니라 선교지를 갑니다. 선교해야 될 곳으로 가서 그 선교지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선교지 사람들을 보고, 선교지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교합니다. 기도하면서 선교합니다. 그러니 그 선교가 그냥 물질을 후원하는 단순한 그런 후원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가고요, 기도가 가고요. 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쁩니다. 바쁜데 반드시 다른 일을 제쳐두고 시간을 냅니다. 자,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밟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물질을 쓴다라는 거예요. 헛된 곳에, 애먼 곳에, 엉뚱한 곳에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데요, 신방 받으실 때 남편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침상에서 침상 세례를 받으셨대요. 어떻게 누구한테 받으셨나 들었더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인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구원받기로 원해서, 감사하게도 자녀분이, 따님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어떻게 연결해서 또 미국에 계실 때 또 오정희 목사님 또 알았던 그런 관계도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평상세례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 다른 중간 역할 하시는 분 통해서 이 부탁을 받았을 때 하신 말씀이, 제가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좀 가기가 힘들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중간 역할 하시는 분이, 아니 목사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인데 다른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가셔서 이제 침상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교인들도 같이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 일을 위하여서 다른 것들은 다 뒤로 해야죠. 그게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내가 밟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시간, 바로 영혼을 위한 시간이지요. 목사들만 그럽니까? 목사들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요. 자, 거기에 나의 시간을, 나의 탤런트를, 그리고 나의 물질을 그러한 곳에 쓰는 것, 그러한 곳을 밟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좀 제발 좀 밟아라. 제발 좀 나아가라. 애매한 곳에, 헛된 곳에, 엉뚱한 곳에 좀 그렇게 쓰고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불타는 것에 공작 세우지 말고 정말 원하는 곳, 정말 필요한 곳에 가라. 간절히 정말 제발 좀 가라라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이 음성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 꼭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저도 축복 기도할 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는 마음에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복 많이 받는 복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많은 복 받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뭐냐 하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요, 근원이 뭡니까? 복을 제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사는 동네에, 제가 시골에 산다라고 생각해요. 시골에 사는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딱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 뭐 TV가 한 대밖에 없었던 집들처럼 우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 우물이 있어요. 자, 동네에는 우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흐르는 물 이런 거 갖고 떠서 생활하다가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그 물도 없어요. 그런데 우물에 있는 물은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라 계속 펑펑 쏟아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을 나만 먹어야지. 자, 이러면 안 되겠지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퍼줘야죠. 물이 없어서 지금 다 기근 가운데 목말라 하고 있는데 퍼줘야지요.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그 기근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 가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계속 퍼줘야지요. 자,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바로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원이 있습니다. 물 근원이 있어요.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걸 나만 먹어야지, 나만 누려야지, 이 모습이 아니라 그걸 퍼주는 거예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원에 담겨있는 정확한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근원이 되게 해달라라는 것은요, 퍼주는 자, 제공해 주는 자, 나눠주는 자, 그러한 자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요, 주님께서 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계속 펑펑 솟아나는 우물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퍼주는 일을 하니까. 막 샘솟듯이 막 솟는 그러한 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지요. 바로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근원이 된다는 정확한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근원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공해주는 자 되는 거예요. 퍼주는 자 되는 거예요. 나만 먹어야지, 나만 배불러야지, 나만 정말 이 가람 채워야지.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샘솟듯 하게 하지 않으시지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확장으로, 제공함으로, 나눠줌으로, 퍼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그렇게 확장을 해 나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발 나아가는 자, 나아가서 밟는 자 되라. 그곳에 있는 많은 상급, 많은 복 주기를 원하는데 제발 좀 나아가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심령에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었는 하나님, 회개하며 이제는 주신 말씀 기억하고 심령에 새기면서 열심히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오 주님 힘 주시옵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매한 곳에, 엉뚱한 곳에, 헛된 곳에 우리의 시간 쓰고, 우리의 물질 쓰고, 우리의 힘 쓰고, 우리의 능력 쓰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근원되어서 제공하고 나눠주고 퍼주고 힘써 베푸는 삶으로 우리가 사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이 좋지만, 그러나 확장하려면 내가 많이 심어야 하는데, 정말 많이 나아가고 많이 밟고 크게 밟으려면 많이 심어야 하는데, 이것에 걸림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이것도 극복하고 우리가 많이 퍼주는 만큼 정말 주님께서 많이 샘솟듯 부어주시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 약속을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제 정말 살아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